말씀이 들려줘도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그의 구부러진 마음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그리하여서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 유형들의 신앙인들을 한눈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이 속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짧은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어떤 유형의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여기에 유일하게 빛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에 보여주는데 우리도 그 모습처럼 뒤따를 수 없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66절에 보니까 첫 번째 유형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함께 그 자리를 그리고 예수님 뒤를 따르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 그들의 유행인데 바로 첫째는 예수님을 떠나는 유행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잘 따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떠나는 유형. 신앙인 가운데에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행여나 그런 분이 없습니까? 아니, 우리 사랑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함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자들이 없는가? 돌아보고 제 목회 현장에 있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다가 그렇게 또 떠나가는 자들이 없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언뜻 제 머릿속에 한두 명의 얼굴들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왜 그들이 물러갔는가? 오늘 여기에 이름으로 하는 여기에 물러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뜻이 뭡니까? 주님이 앞에서 쭉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련이 있다. 그리고 시험이 있다. 그걸 잘 견뎌야 된다. 그러한 시험과 시련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 시련이 때로는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시험거리들이 어쩌면 나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이유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이유처럼 보이지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를 성숙케 하는, 나의 신앙을 성숙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인데, 대부분 그런 시험과 시련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도록 하라는 그러한 말씀.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참으로 무너질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 유행의 신앙인 가운데 이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떠나갔던 그러한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등등의 시험거리들, 주님의 교훈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생각이 무엇인가? 바로 육의 눈으로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본 거죠. 저분이 메시아로 오시기는 오셨는데 경제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야,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야, 사회적으로 메시아가 해결해 줄 것이야, 이런 것에만 초점으로 맞춘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영의 눈으로 조금만 더 깊이 바라봤더라면 주님을 과연 떠날 수 있었던가? 처음에 제자 중에 제자로 불림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제자라고 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직분도 무거운 중자로 받았는데 그래도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로 안수까지 받았는데 그래도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를 떠나는 자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를 잘 봐야 합니다. 이름으로. 영적인 교훈에서 육적인 생각으로 들여다보면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의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도 어쩌면 소중할 수 있지만 정녕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영의 양식을 먹어라. 그러면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그 영의 양식을 먹고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두 번째 유형, 바로 제자들의 유형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 버렸던 제자들이 있었고 쫓는 12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제자들, 오늘 본문 68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는데 68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오늘 아침에 우리 시선이 꽂히고 영혼이 꽂히고 심령이 꽂히기를 바랍니다. 6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는 제자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가. 저는 가히 짐작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시험 당하여서 떠나간 사람들을 그 뒤를 바라보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뭐라고요? 12 제자들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질문을 하지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이 질문에 오늘 베드로의 이 이야기,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고 또 한마디로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콕콕 찔러대도 참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남들이 다 예수님을 실망시킬 그 순간에, 남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지금 제가 어디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 참으로 앞에 이야기가 대조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나 축복이나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여기 있으니, 그거는 윤리적인 문제와도 차원이 다른 것이고 도덕적인 문제와도 차원이 다른 것이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여러분 인류의 모든 종교들이 많습니다. 영생의 문제, 그 문제만큼은 유일하게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오늘 명쾌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성 속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험거리가 되고 시련거리가 있고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떠나야 되겠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단의 계략이 다가올 때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고슴도치처럼 나를 찔러대고 나를 아프게 하고 좌우 날선 칼날이 내 심장을 희배 파는 아픔이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나는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있어도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떠한 죽음의 공포가 우리 인생을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마지막 순간 숨을 헐떡이면서 내 인생의 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여기에 있거든요. 인생은 누구나 다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에도 싱긋이 웃을 수 있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 이게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리 그것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인생이 눈을 감으면 헛되고 다 된 것이,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런데 영생,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이 여기에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명쾌하게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영의 눈이 열리고 어떤 시련도 시험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또 한 유행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차마 주님의 입술로 꺼잡아내기가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오늘 69절로 보면 제자들은 명쾌하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인 줄 알고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다갔으며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이때쯤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던집니다. 70절 가보겠습니다. 7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 사람, 내가 12를 택하였다. 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그리고 뿌리치고 떠나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떠나가는 존재,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영생의 말씀이 머무르겠다는 존재. 또 하나의 유형은 뭡니까? 버리는 존재입니다. 버리는 유형. 떠나가도 아픈데 버린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사랑을 하고 두 사람이 헤어지지 말자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아 봤습니까? 다 버려봤습니까? 버림받아 봤습니까? 버림받았을 때의 그 아픔은 쓰리거든요. 너무 눈물 나거든요. 몇 날 며칠이나 그 고통은 크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를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어요. 노예값 받고 버려버렸어요. 그것도 좀 많은 값으로 좀 받았으면 억울하진 않을 텐데 예수님이 노예값으로 받고 버려버렸어요. 은 몇 냥 받고 팔고 버려버렸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12를 내가 택하였는데 택한 자가 버림을 받았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라고 71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참으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있었고 또 능력도 있었고, 그러나 지혜가 능력이 그를 예수를 떠나서 버리고 멸망으로 치닫는 일을 방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방어하지 못합니다. 지혜가 방어하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이 방어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믿었다. 69절에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버립니다. 오늘 무수인 예수님을 다 따랐지만 보십시오. 그 들녘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12명 남았습니다. 12명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명은 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한탄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눈물이요, 얼마나 처절한 그러한 말인지 우리가 가히 짐작하잖아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택할 운명이 버리는 운명으로 바뀐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이 바라봤던 그 시선들,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렀던 양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떠나는 자들, 그리고 머물러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하면서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며 버티고 영생을 취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버리고 떠나는 새 유형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다지십시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을 자극하고 무너질 일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에이구, 이참에 그냥 예수님 버려버릴까? 에이구, 이참에 그냥 이런 시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하면서 그냥 떠나버릴까? 이런 생각 다 접으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내가 네 귀로 가오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